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누려야 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이 빌딩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다들 부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가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시지 않으시면 내 가정과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절대 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것에서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뀌시길 축원드립니다. 부활절은요, 복음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를 당하실 때 늘 어렵게 넘어가시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도 샌버나디노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죠, 아이들. 그분들 보니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셨더라고요. 교회를 다녔던 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던 분이 이혼을 하고 몇 달 후에 총을 들고 쏠 정도로요. 사실상 이 LA 지역에 수많은 가정과 사람들이 살고 계시지만 복음을 안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상 이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복음을 못 누리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시작하시면 이 복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시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상관없이 만드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겁니다. 수많은 부활절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그리스도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부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참된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주시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정령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후에 인간이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상대적인 행복 속에 놓이시게 됐고요. 더 경쟁하고 더 노력하고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사시게 됐습니다. 사람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고 그래서 사람만큼 힘든 존재가 없게 되어졌죠. 무기력, 무능, 무응답 속에 계속해서 지내다 보니까요.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온 문제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바뀌시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길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함께 할 때 정상적인 생각과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됩니까? 참된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내 오늘의 스케줄 중에 제일 중요한 스케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첫 번째 응답입니다. 두 번째,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참된 축복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축복이 잘 뭔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속에 지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불신자 상태가 뭡니까?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를 말합니다. 흔히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 사주팔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상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영적인 문제의 사단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써있듯이요. 마음에 편안이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축복이 오는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 내 후대도 똑같이 겪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시죠? 축복에 집착하고 응답에 집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육신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원죄 문제를 끝내시려 죽으셨습니다. 진짜 축복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뭐 하고 계시느냐? 지금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을 다 짊어지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진짜 축복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진짜 축복은 뭡니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축복이 와도 내 상태가 엉망이면요. 그게 축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축복 이전에 이 복음을 먼저 듣게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공을 하시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공도요, 전부 잘못 알고 잘못된 성공을 향해 열심히 쫓아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흑암의 정치, 사도행전 16장의 흑암의 경제, 사도행전 19장의 흑암의 문화를 통해서 진짜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또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요, 그 돈이 어느덧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리셨어요. 돈 많이 벌면 성공하고 좋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써있듯이 이 세상 신 사단이요, 그 돈 많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문제를 줘서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종교화시킵니다. 내가 가진 성경을 자랑하게 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신 게 나에게 뭔가 모르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착각하게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것도요,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사실은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정말 성공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박살내신 것을 깨닫는 게 성공하신 겁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 외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성공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리라. 마귀의 일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돈 벌고 복음과 관계없이 성공하고 전혀 교회와 관계없이 내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 모르고 성공하시면 반드시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죠. 한국에 우병우 수석 있었죠. 그분. 제가 그분 기사를 보는데 대단한 분이었더라고요. 그분이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장래희망을 검사라고 적으셨답니다.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왜 검사냐 그랬더니 텔레비를 보는데 부패하고 부정한 정치인들을 정말로 단죄를 다스리고 혼내주는 검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서울대 3학년 때 이미 검사가 되시고 사법고시 패스하셔서 어마어마한 검사까지 되셨는데 지금은 한국에서요 거의 수갑을 차실 정도, 안 차시지만 그렇게 되셨고요.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께서 성공한 자리에 계셨는데 지금 다 무너진 걸 저와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보고 계십니다. 참된 성공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즉 전도자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성공의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2년 동안 있을 때 한 장로님을 만나 뵀습니다.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시험을 많이 들으셔서 나오신 분이에요. 교회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모님 되시는,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이 저희랑 만나셔서 같이 복음 운동하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많이 치유가 되셨어요. 아, 진짜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 복음의 답이 없구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계속해서 응답받는데 남편분도 부인이 바뀌는 걸 보고요 같이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저 자기가 복음 들으면 교회 다니시면 뭔가 잘 될 줄 알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달라지시니까요 이분이 자꾸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셨어요. 남들에게 교회 다녀봐라, 예수 믿어봐라 였지 진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오직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분 사무실이 강남에 있습니다. 동남아 쪽에 수출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오는 사람에게 같이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이분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실 때 이분이 복음 얘기를 조금씩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매주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시작하시는 장로님으로 바뀌셨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영접운동이 일어나는지 거의 몇십 명이 되시는 분들이 교회화가 다 되셨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장로님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요,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복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죽으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부활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의 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속국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가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망이 없고 소망 없는 상황이나 문제가 계십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문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수많은 지식과 경험과 체험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상태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은요, 다른 종교와 복음이 가장 차이가 나는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이란 말은 당신이 죽으면 부활합니다 라는 무조건 믿으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현재를 부정하고 말세전적으로 믿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그 죽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부활신앙이란 말은 그래서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뀝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뀐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안 달라집니다. 늘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오직 복음에 집중할 때만 바뀝니다. 그때 내가 이 부활의 능력과 함께 넘어서시게 됩니다. 전에는 그 문제가 오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야 돼요. 막 내 인본주의 써야 됩니다. 근데 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안 돼요. 전에는 그게 해결돼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뭔가 싹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으로
내 영적 상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와 상관없으시게 됩니다.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부활신앙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셨다가 아닙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겁니다. 그걸 모르시면 이 부활 주일에 드리는 모든 예식이요 전부 종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 입고 거룩하게 차려입고 거룩한 말씀 하셔도요,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내가 누려지지 않으시면 이 부활은 나와 상관없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나의 말씀이 발견되셔야 됩니다. 주일날은요, 나의 말씀을 발견하시는 시간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요약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요약하는 말씀 말고요, 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사정과 내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 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때 내 문제의 원인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 안 해주시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문제를 당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온 곤고 핍박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 출발됐음을 깨닫기 위해서 주십니다. 왜 문제 주시죠? 복음 외에는 답이 없음을 깨닫기 위해서 주십니다. 왜 또 문제를 주십니까? 오늘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듣는 복음, 다 아는 복음, 이 얘기 아니라요, 오늘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셔서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나를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으로 오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경험이 많으세요. 지식도 많으시고 정말 배운 게 많으십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들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보다 성경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말씀으로 얘기를 못하세요. 응답은 얘기할지 모릅니다. 돈이 생기고 물질이 해결되고 좋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셨는지, 어떻게 내가 말씀을 통해 붙잡은 기도 제목을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지 말하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요, 부활 신앙이 아니라 자꾸 죽은 신앙이 되세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실 때마다 내 안에 이 부활의 신앙,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치도록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누리셔야 합니다. 저는 목사 자녀로 컸습니다. 저는 복음을 누리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켜야 되죠. 잘 순종해야 되고요. 잘 따라가야 되고요.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육신적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건 너무 잘합니다. 근데 내 속사람은요,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지키라고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주셨어요.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내가 이 복음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시고, 내가 이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으면 이 부활 신앙이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 읽으셨습니다. 이걸 왜 읽었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 하시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나 부활했어, 끝내주지, 응? 부활에 놀랬지 너희들이, 이 얘기 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부활이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 부활의 의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럼 증거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믿는 자가 맞다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17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표적이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해를 받지 않고. 엄청난 표적들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면 이런 표적들이 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제가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요 그 표적을 따라가요. 방언하고 은사하고 병이 낫고 이야 대단하다.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표적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하는 분으로 믿을 때 표적이 따라와요. 응답은 그래서 반응이 아닙니다. 따라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표적이 따라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한 주 평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부활도 아니고 표적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신앙생활의 포인트는 함께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셔도요,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말할 수 없다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하실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 일로 바뀝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역사하셔야 될 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는 걸 가리켜서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죠. 이 부활절날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과 그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위치에 여러분이 쓰셔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 어쨌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이 세상은요, 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365일 부활절을 지내야 됩니다. 사실은 52주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만 지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자가 내 주변에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순수한 복음 오직 예수 전할 때 반응하고 살아날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결단하셔야 돼요. 복음 개인화. 내가 누굴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세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영생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더라. 사도행전 14장 48절에 써있지 않습니까?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그 일을 할 비즈니스 현장의 그 한 사람, 우리와 함께 교회를 같이 섬길 그 제자의 축복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듣고 정말로 이 복음 속에 있는 자가 맞다면요, 사명을 심으셔야 돼요. 사명. 왜 LA까지 와서 이 힘든 이민생활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주셔야 돼요. 제자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부활의 능력을 함께 누릴 교회 축복을 누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교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냥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확인하시고 증거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기에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여 주십시고 평생 사는 동안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귀한 세례식과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귀한 전도자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